6월 1일 오후 3시 57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2024년 6월 1일 이사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잘하면 1000페이지의 관문을 넘어요. 이걸 넘으면 330페이지 남습니다. 330페이지 남으면 그 양이 이 신약 성경보다도 훨씬 작아요. 내연사라 어렵긴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330페이지 80%를 넘어서네요. 공정률이 25장 찬송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약간 느낌은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줄여서 하나님인 거죠. 근데 딴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찾았나 봐. 막 가짜들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다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겁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었죠.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전형적인 강자의 강한 하나님이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악인 강자들을 무찌르시고 억압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해서요. 그들의 그 잔혹한 학대를 따갑게 살인적으로 내리쬐는 사막의 햇빛 그것을 구름으로 가려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 시온산 연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 영적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탄의 장막을 다 제하시고요.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이 딱 보여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모압을 또 벌하는데 모압 벌한다는 걸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디서 이야기했죠? 아이고야 힘드네요.
(15장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일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 초계같이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성벽의 높은 요새로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을 대표한 이 하나님의 반대 세력들의 멸함을 당함을 쓴 거죠. 모압이 대표자로 써진 겁니다.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조심하세요. 지금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후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뭔 약속한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가서 성 지으고 그 정도 명령해 준 것밖에 없다고요. 고레스 통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이거는 뭐예요? 견고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려.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에는 의로운 자들이 들어옵니다. 천국이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는 평강. 이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평강.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왜? 주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강자들은 죄인들은 낮추시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라.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자들을 다 밟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면 의로운 길이죠. 그렇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첩경이라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지름길이죠. 그렇죠? 지름길, 의인의 길. 지금 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에서 지금 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전후 문맥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지금 이러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배우는 건 뭐예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혹시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래서 망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악인들은 결국 불에 살라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지금 평강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26장의 3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라고는 관할하려 하였으나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의 13절이네요. O Lord our God, masters beside you have had. O Lord our God, masters beside you have had dominion over us.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었어요. But by you only we make mention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당신의 이름만을 불렀다는 거죠. 주만 의뢰하고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 주 위에 다른 주들. 근데 그 masters beside you 했거든요. 하나님 곁에 있는 다른 masters 주들인데 이게 뭐 사탄일지 아니면 다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영적 존재들이 have had 현재 완료잖아요, 그렇죠? have의 현재 완료.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관할하여 왔으나 but 우리는 by you on 당신 하나만을 당신 때문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만을 부른다라는 거.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다가 좀 아름답게 번역이 됐네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구하나이다. 맹렬히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8절 한번 볼까요? We have been with child. We have been in pain. We have been with child.
우리가 have been with child, 아이들, 어린이와 함께 있었고, we have been in pain,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we have, as 이도 그랬던 것처럼 brought forth wind, 바람을 낳았고, we have not accomplished any deliverance in the earth, 땅에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nor have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fallen. 떨어진 세상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했을지라도 낳은 것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했었을지라도 그렇네요. 그 의미가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산고니까요.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산고를 당하고 임신해서 고통을 받고 해서 결국 낳은 것이 뭐 낳았어요? 바람 낳았어요. 바람. 있으나 마나한 거 낳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룩하지 못했어요. 베푼 게 아니라요. 성취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뭔 땅에 구원을 베풀어요. 이 동사는 엄청 잘못된 동사예요. 베푸는 건 하느님이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또 널 또한 뭣도 못했어요. have the inhabitants, inhabitant 거주민이죠. of the world, 세상의 거주민을 갖지 못했어요. fallen, fallen은 떨어진 폴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세 개의 의미는 이 폴런의 의미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NIV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26장. We were with child written in labor, but we gave birth to wind, and we have not brought salvation to the earth, and the people of the world have not come to life.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원도 이룩하지 못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게 좀 더 맞네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세상의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뭔 생뚱맞은 거예요. 한번 여기 영어 성경에는 nor have the inhabitant of the world fallen, fall 떨어지다, fallen 그 뜻인 것 같은데요.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나? 떨어진 전사한. 그러니까 폴의 과거 분사형인데 그건 알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혹시 있나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NIV 성경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17절도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 고생을 해요. 지금
상고를 겪고 뭐 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래봤자 바람 나은 거 헛것 나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였고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지도 못하였고 생명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거는 내가 성경에다 NIV 성경이 정확하게 NIV 참조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못 이루고 생명에도 못 이뤘다는 게 맞겠죠.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베풀더라도 진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티끌에 누운 자들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의 잦았다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스며들었던 피, 감춰졌던 죄를 드러내는 거죠. 땅속에 스며들었던 피가 다시 들어 올라옵니다.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덮지 못하겠죠. 살해당한 자를. 자, 그래서 내 백성들한테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만 기다리라.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잠깐 눈 떴다가 잠다 깨보면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을 모두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아름다운 포도원 천국.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뻘바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라. 5절이 조금 해석 이상하네. 한번 볼까요? 5절 Or let him take hold of my strength, that he may make peace with me, and he shall make peace with me. 4절 Fury is not in me. 분노가 나한테 없는 거죠. Who would set briar and thorns? 가시와 찔레를 내겠느냐, 두겠느냐? Against me in battle? 나랑 전쟁을 하겠느냐? 누가 가시와 찔레로 나와 싸우겠느냐? I would go through them. 나는 가시와 찔레가 의미가 없죠. 나는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하지 or let him take hold of my strength. 그렇지 않으면 let him take hold of my strength. 내 힘을 의지하고 그가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다는 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함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 알지? 항복해. 너희들은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영적 이스라엘 천국.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제 선지서도요. 생각보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열어주셨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같이 갚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약간은요, 또 이게 뭐가 또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이 했겠냐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는 폭풍으로 그들을 저쪽 진노로 옮겼습니다. 근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결국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데요. 야곱이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 느낌이 강합니다. 야곱이 불의가 속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을 이방 제단을 햇돌 같게 하며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오는데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상 숭배 안 해요. 여러 분야는 그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이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겉저가 황무하며 버림받은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지금 하나님부터 저기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견고했던 성읍이 적막하고 황무해서요. 송아지가 먹고 나뭇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 이걸 모르는 거야. 아직 지각이 없어서 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창일하는 하수는 아마도 유브라데 강일 것 같습니다. 애굽 하수는 나일강인데 그냥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부터 애굽 시내까지는 그 당시 기준은 전 세계예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는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냥 포로기한 아니에요. 이 죄에서 돌아온 거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것이 포로기한으로 보이면 여러분은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28장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밟히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보통 사마리아하고도 많이 통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이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처음 익은 무화과니까 맛있겠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그날은 또 뭐예요? 여러분,
이 그날 조심하세요. 예, 그날은 한참 뒤입니다. 이 사자라고 한참 뒤에. 천국 이야기로 딱 가버려요. 정말로 딱 가버려요.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화관이 되셔서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요,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그 힘을 주는 거죠. 그리하여 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로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마다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함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면 이 그날이 종말과 저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날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 같은데 지금 4절이 그날에 그날입니다. 이 날이. 나 이 느낌에는 왠지 좀 종말 같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남은 자에게 이 저기 뭡니까, 저 에브라임이지만 예루살렘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실 것인데 판결하는 지혜와 힘도 줘요. 근데 되실 것인데 그래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 실수하니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못 오는 거죠. 힘이 되실 수 있네요. 한번 벌을 했으니까 아수르를 통해. 그러면 다시 온전하게 회개하여 돌아오면 될 것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이 없어서 결국 예수 때까지 버려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m will he teach knowledge? 누구에게?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영어가 약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반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누구 he teach knowledge and whom will he make to understand the message? 누가 도를 깨닫게 하려는가? Those just weaned from milk. weaned 젖을 떼다. and those just drawn from the breast. 젖이죠. 가져자의 가슴. For the precept must be upon precept. 교훈에 for precept must be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riddle, there a riddle. For precept must be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교훈이라고 했네요. 이거를 라인 upon 라인, 라인 upon 라인.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쉽지 않은 해석이네. 제가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 And these also stag from wine and nil from beer. 10절. 9절. Who is it? He is trying to teach. 그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며? To whom is he explaining his message? 누구에게 그의 메시지, 그의 뜻을 설명하려 하나? To children weaned from the milk, to just taken from the breast.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려고 하냐? For it is to this, to that, a rule for this, a rule for that. 어리들 here, 어리들 there. 오케이.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니까 의미가 조금 파악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한번 해보시면 이 말은요, 그 이들의 지식이요, 에브라임의 지식이 헛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깨닫게 하느냐. 지금 어린애들 인자 젖된 엄마 젖된 애들 가르치려고 하냐.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아. 그 말도 안 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뭔 너희들 하느님도 모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너희들 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것 하든지 저거 하든지 뭐 저것으로 법을 삼든지 저것으로 하든지 여기서도 조금 원칙이 없다는 소리예요. 원칙이 없다는 소리라고 10절이 아무 원칙도 없이 그 교훈도 아닌 거 가지고 어린애들이나 가는 교훈과 지식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우상 하느님을 모르는 너희의 지식은 원칙이 없다는 거 10절 원칙이 없다. 뭘 경계를 다. 이 번역한 사람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으라고 번역하신 거 맞아요 진짜. 정말 해석이라도 해놓던지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번역하신 분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더듬는 예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 지금 애들 좀 현란하게 지금 가르쳤는데 아무 원칙도 없고 뭐 젖먹이는 애들한테 가르칠 지식을 말하니 어이없는 스님으로 더듬는 예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희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se stammering lips, for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he will speak to these people에서 맨 처음에 나와버려서 이거 희가 여호와 힘지 그 힘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For very well then with foreign lips and strange tongues God will God라고 썼죠 여기는 will speak to this but 야 이제 나오네. 이제 여호와가요 더듬는 뉴스가 다른 백성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네. 이제 이 뭐죠? 저 뭡니까?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다른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로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좀 저기서도 좀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실 거예요. 전에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하지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실패했다 그랬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3절. 이거는 NIV 성경이 좀 정확한 것 같아서요. 두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o whom he said, This is the rest with which you may cause the weary to rest, and this is the refreshing, yet they would not hear. But the word of the Lord was to them precept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that they may go and fall backward and be broken and snared and caught. NIV가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God will speak to these people, and to whom he said, This is the resting place, let the weary rest, and this is the place of repose, but they would not listen. So then the word of the Lord to them will become, Do this, do that, 어룰 for this, 어룰 for that, 어리들 here, 어리들 there. So that was they go, they will fall backward, and they will be injured and snared.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에게 못 알아듣는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이고 너희에게 휴식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으나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원칙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유, 진짜 13절. 원칙 없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원칙이 없단 말 같단 말이 아무리 봐도 영어래. 여러분 해석되나요? 영어 한번 알 수 있는 분, 영어 공부 좀 한 분은요 NIV 성경을 보세요. 이 부분은 NIV 성경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쫙 짚고 들어간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건 소련 말이에요. 저는 NIV 성경을 하필 또 오늘 제가 여기 또 양평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제 강의 여기서 끝나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못 넘어간다고요. 저는 이런 거 쉽게 성격상.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너희들은 저승과 지옥과 맹약한 자다. 그럼에도 그것이 안 온다고 재앙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데 너희들은 지금 왜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거짓과 허위가 자기들의 방어요. 견고한 성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성은 못 지켜주는 거죠 지금.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노라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 아멘. 딱 예수로 싹 나와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짓과 위선을 의지하고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기초석을 뒀어요. 예수를 줍니다. 이건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시험한 돌이요 이스라엘을 시험한 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뭔 말이요? 평안하다.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Whoever believe will not hastily. 그리고 NIV The one who relies on it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평안. 오히려 평안이 딱 맞잖아요. 그를 믿는 이는 평안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뭔 다급하게 돼. 아이 그거를 그렇게 번역해요. 딴 건 다 의역해 놓고 여기서만 또 이렇게 번역하냐고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측량줄 저울줄 뭐예요? 판단 기준이잖아요. 재는 기준, 판단 기준.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자, 15절에서 저그들이 의존했던데, 죄인들이 의존했던 거, 우박과 물이 다 넘치게 차들고 우박으로 내리 찍어서 다 소탕해 버립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15절에 말한 사망과 언약, 수월과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해요. 너희들 안 되는 거잖아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탈용할 거죠. 근데 숨겨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 돼. 죄인들은 망해. 지옥에 가. 착각하지 마. 네 재산이 너희 지켜줄 것 같아. 네 부가 너를 지켜줄 것 같아. 네 명예가, 아니 알량한 네 자존심이 아무것도 너를 지켜줄 수 없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느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로라. 너희가 그것에게 밟힐 것이니까 스월과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고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평안이 없죠.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건방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당한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계획을 들어버렸네요, 이사야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사단과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는 지켜주지 못해요. 재산과 부와 영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못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한 기초돌, 시험돌, 예수를 낳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평안하게 되는데 얘들은 안 믿을 거예요.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한 돌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판단 기준이어서 의인과 죽음과 사탄과 수월을 소탕할 거예요. 따라서 죄와 더불어 세운 너희들의 맹약은 의미가 없죠. 재앙이 밀려올 때 세상 종말에 너희들은 밟혀 죽을 거예요. 자, 19절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요. As often as it goes out, it will take you. For morning by morning, it will pass over, and by day and by night, it will be a terror. Just understand the report. 네, 이거는 우리 개역개정의 원문 같고요. 19절. As often as it comes, it will carry you away. 자, 이시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8절 한번 봐야겠대요. Your covenant with death, 죽음과의 너의 언약은 will be annulled.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헛것이라는 거겠죠. Your agreement with the realm of the dead will not stand. 죽은 자들과의 그 왕국과의 협약은 서지 못한다. When the overwhelming souls sweep by, you will be beaten down by it. 그러면 the realm of the dead입니다. 죽음의 왕국입니다. 죽음의 왕국. 그것은 죽음의 왕국. As often as it comes, it will carry you away. 그것이 그 죽음의 왕국이 네가 의존했던 그 왕국들은 올 때마다 너를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carry away.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죠? 너희를 잡을 것이냐. 너를 자꾸 어디 가버린다는 거예요. carry away, 버려버린다는 거죠.
너를 갖고 어디 가버려요.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모닝 애프터 모닝, 아침 그 다음 by day and by night, 뭐 밤낮으로 계속해서 이들 스위프 뚜루, 그것은 계속 스위프 청소하는 거죠. 청소 쓸어버린다. 뚜루. The understanding of this message will bring sheer terror. 이 메시지를 알게 된다면 테러를, 시어가 뭘까요? 이 동사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어. 순전한, 순수한이네요. 순전한, 순수한. 그러면 이 말을 들은즉슨 The understanding of this message will bring, 순전한 두려움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너희들은 결국 그것들한테 시달리다가 계속 두려움 속에, 테러 속에, 평안이 없는 속에 지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고요. 고르고 또 씨도 뿌리겠죠. 지면을 이미 팽팽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 대의 양 씨를 뿌리고, 또 아니면은 씨 뿌리는 거 아니고 모종이면 심으고 대맥을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파종하려고. 근데 갈기만 계속하고 개간하고 고르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다 지면 평평하게 되면 이제 심거나 뿌리지 않겠냐는 거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이 이게 농사 짓는 거에서 원리를 봤어요. 때가 되면 닥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구로 밟을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수확을 할 거예요. 자기 자녀를 수확하고 버릴 건 버리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소의 양, 대의 양은 각각 달리 취급해서 하고, 각각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합니다. 이런 모든 일상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은 결국 기묘한 경영, 계획과 지혜를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심판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수고하고 정의 의로운 자는 자녀로, 죄인은 지옥불로 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29절 가장 아리엘을 괴롭게라. 아리엘은 약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리엘 아마 내가 이제 틀림없이 말장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보다 언어의 유의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히브리어 기준으로 느낌상 그래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자, 이게 예루살렘이 참 안타깝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원래 하느님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돌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9절 장 2절. 엘터 호스트, 제단의 그 난로, 그러니까 그저
그 뭡니까? 그 번제하는 그 창고 같은 거. 그러면 소중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무 재 있는 거니까. 29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NIV에 그렇게 써졌네요. 저기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아리엘은 약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위하여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답니다. 네가 낮아져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는 티끌에서 지거리리라.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낮아지더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그럼 어떠냔 말이에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은, 이것들은 더 못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Moreover, the multitude of your forces shall be like a fine dust, and the multitude of the terrible ones like a chaff that passes away. Yes, it shall be in an instant, suddenly.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의 무리, 이스라엘의 대적의 무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미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도 뭔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말짱 헛일이라는 게 다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어떤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헛짓이라는 겁니다. 밤에 꿈꾸는 것과 같이 꿈꾸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은 갈증이 있는 거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밈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지로 말밈이 아니니라. 너희는요 지금 놀라고 맹인이 되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너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을 봤을 때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선지자 선견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거는 아마도 그 계시가 끊겼다.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요. 이전이니까 그거는 아직은 아니네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얘들은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얘들이 이 정신없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지그들이 택해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선견자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전달이 안 돼요.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봉해져 버렸으니까.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읽으라면 이제 또 봉해진 걸 풀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이제 안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말로만 하나님 공경하는데 죄인의 마음 탐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같이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형제가 저기 하면 뭐 종도 하면 안 되고 이자도 받으면 안 되고 땅도 물어줘야 되고 뭐 다 뭐 아무튼 욕심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 보니까는 얘들 욕심으로 꽉 찼거든.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척하면이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저들이 다 바꿔버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지그식으로 나를 경외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온전히 이를 지켜 바울의 로마서 7장과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고요. 복음에서는 오히려 진노의 자녀처럼 복음에서 멀어지게 지금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어떻게 숨겨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들이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다 보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해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7절 미국의 Is it not yet a very little while till Lebanon shall be turned into a fruitful field라고 해서 그 기름진 밭 좋은 의미입니다. And the fruit field be esteemed as a forest. 참. 야, 또 여기서 또 이런 또 무서운 말이 써졌네요. 잠깐만요. 17절 NIV에서 보겠습니다. In a very short time will not Lebanon be turned into fertile field and the fertile field seems like a forest.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레바논이 풍성한 땅으로 변해서 구원받은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 맹인이 눈을 보고 이방인을 말합니다. 오히려 레바논,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이 오히려 변해서 지금 산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기름진 밭으로 바뀐답니다. 레바논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좀 책이 봉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계시가 이제 안 들려요. 근데 이방인들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요 눈도 떠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가 다 끊어졌다. 뭔 말이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이 소멸돼서 이방이 먼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송사대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광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을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악인 사탄의 세력이 멸해져서 다 기뻐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오면 시간 문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말하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또 바울의 로마서랑 이야기야. 아브라함 야곱 족속 뭡니까? 믿음의 의.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은 뭐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4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야곱 족속 영적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 써져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말 써져 있네요.